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제목을 심차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통찰력. 인생의 통찰력. 지난 시간은 어떤 내용으로 끝났나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끝났어요? 응? 말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응? 어떤 내용으로 끝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철없을 때 말이죠. 뭐냐? 저는 새를 꺼내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새를 기르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걸 얻고자 말이죠. 그거를 차지하고자 말이죠. 여러분 목숨을 바쳐가지고 고압선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나고 나면 여기에 무슨 목숨 걸 일이 있느냐 이거야. 그걸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제 목사님도 허물을 얘기했지만 우리 정한이 얘기도 했잖아요. 정한이 얘기도. 정한이가 네가 열심히 해서 알바해가지고 200만 원, 250만 원 벌려고 그러는 목적이 뭐냐? 자동차 살려고 그러는데. 자동차. 아니 목사님이 그거를 시기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도 이 땅에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뭐냐? 여러분 헛되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그게 뭐냐? 헛되다 이거야. 헛되다. 제가 저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영원한 것을 좀 찾고 살아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는 여러분 부르신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릇.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뭡니까?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릇에 된 게 잔도 나오고 주발도 나오고 대접도 나오고 은그릇도 나오고 금그릇도 나오고 지으신 목적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그릇이든지 아무리 멋진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쪽바가지라든지요 여러분 그 이름이 결정되는 거는 내용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솔로몬처럼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영광이 충만한 것 같으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내용물이 그 속에 쓰레기로 가득하면 여러분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아무리 쪽바가지라고 할지라도 보석이 있으면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보석함이.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건지 중요한 거를 좀 찾고 살라는 거야. 예.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은 다 일반이다. 일반. 뭐냐? 이 땅에 아무리 미스코리아처럼 살고 산 사람이나 부자나 재벌이나 목사님처럼 이제 70이 가까우면 다 평준화가 됐더라 이거야. 평준화가. 어? 여러분 이 평준화 여러분 아무리 미스코리아 뭐예요. 옛날에 로드리 헵번이고 비비안 리 같은 사람들 보면 윤정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 트로이카 이 윤정이 지금 보면 완전히 쪼글쪼글한 할머니더라고. 다 일반이요. 일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박사나 무식하게 산 사람이나 5끼 먹는 사람 없고 여러분 한 평도 안 되는 여러분 한 평에 여러분 육신은 썩어질 것으로 다 돌아가고 한 줌 채로 돌아가는 일반이다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살지 말고 귀한 거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 뭡니까? 어리석잖아요. 무의미하잖아. 여러분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무의미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걸릴 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일 때문에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스티븐 코비 박사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들은 적 있죠. 스티븐 코비가 7가지 습관 중에서 회장 내놓으라는 여러분 스타덤에 오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갑자기 강연을 하는데 눈 좀 감아보세요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았을 거 아니겠어요? 다 이
북쪽으로 생각하는 곳에 한번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보셔요. 그랬어요. 세팅을 딱 하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세팅을 딱 하고 눈을 떠보세요. 한 500명의 사람들이 아주 배꼽을 잡고 박장대서 하고 깔깔깔깔대고 있는 거예요. 다 어떻게 뭐 다 각자야. 다 각자. 다 밑으로 있는 사람의 앞을 보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등을 쥐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다 각자야. 각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 이 북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다른데, 그러면 다수결로 할까요? 다수결로 되겠습니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지혜가 다 그렇다는 거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하면, 각자가 다 다른데, 하나님은 정해놨다는 거야. 정해놨다는 거야. 만든 자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낭비하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만이 절대적이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 추구하는 걸 다 해본 거야. 정욕도, 부귀영화도, 여러분 황금을 돌처럼 원 없이 쓰고, 우리는 10,000분의 1이라도 그런 솔로몬이 여러분 이 추구했던 것을 가지면 여러분 뭡니까?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토미즘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토미즘, 재미 한바탕 그냥 웃고 순간에 없어지는 찰나치.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는 뭐냐? 영원한 것을 좀 추구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전 성경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전 성경의 주제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네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와 복을 다 누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끝은 다 같아지는 겁니다. 큰 소리 치고 산 놈이나 여러분 찌그러지게 산 사람이나 다 새끼 밥 먹고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눕고, 여러분 뭡니까? 그런데 이 육신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썩어져 없어져 버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 영혼이 책임지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주신 여러분 분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전도서의 초점이 뭡니까? 진짜 영원한 거 찾자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나이들은 노인네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냐? 아니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아주 이 청청한 사람들이 뭐냐? 낭비하고 살지 말라는 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3장에 1절부터 11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14가지의 대칭이 나옵니다. 모든 주제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모든 주제가 다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목욕탕에 이 개업을 했는데 말이죠.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손님이 목욕탕을 개업을 했는데, 그래서 종업원이 인건비도 나가고 그러는데 말이죠. 아, 어떡하냐고 주인한테 그랬습니다. 얘야,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느니라. 때가 차면 오느니라. 때가 차면 좀 반응 좀 하시고 좀 웃어 좀 주고.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아멘도 좀 열심히 좀 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 성도들은 아주 예의가 많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4가지 대칭이 나온다 이거야. 때가 차면, 여기서 때는 그때가 아니죠. 인생의 14가지 범주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 글에 쓴 목적이 뭘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늘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1절 답이 있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뭐예요?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뜬금 같은 얘기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록의 목적이죠. 왜 그렇게 썼습니까? 왜요? 여러분 2절 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뭡니까? 이 보면은 14가지의 대칭이 나옵니다. 글쓴 목적, 범사의 기한과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무슨 목적이냐 맞아. 그 내용이 뭐냐? 14가지 설정을 가지고 2가지의 목적으로 여러분 딱 해놓은 겁니다. 첫째는 무슨 목적이냐? 다 보면 우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이 문학적인 표현 중에서 대칭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지만 기쁜 일도 있어요. 날마다 슬픈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한 10여 년 가까이를 무명으로 보낸 이게 그 배우예요. 아주 엑스트라만 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여러분, 이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뭐 시나리오를 받아가지고 밤낮 이 시나리오를 암송을 하고 말이죠. 이게 뭐냐, 아주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면 이제 영화 촬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뭡니까, 더 예쁘고 더 젊고 더 똑똑한 이 여배우가 말이죠, 쉽게 여기면 세상 말로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배역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낭망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 이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배우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인데 뭐냐,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고칠 것이 무엇이고 회개할 것 무엇이고 하나님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기로 작정을 하고 감사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더 좋은 배역으로 쫙 캐스팅된 것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말이죠.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자녀를 위해서 이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이 딸을 낳는데 이 딸이 하나님께 헌신 이 사역자로 이 바치길 원했어요.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딸 되기를 원한다고 늘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때나 늘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 이 사무엘처럼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난 이제 드렸다고. 그런데 그 딸이 18살 때 이 고등학교 때 말이죠, 미국에 1년 동안 어학연수를 간다는 거야. 어학연수 1년 동안. 그런데 거기 가더니 계속 거기서 공부하고 머무르고 집에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모품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단체에서 이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고 늘 우울증을 겪었어요. 고통과 너무 슬픈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 기도는 뭐고, 막상 엄마 곁을 떠나보낼 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울증을 겪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던 건 무엇이고, 그런 걸 점검하면서 자기와의 그 순종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아주 거기서 결혼도 거기서 하겠다. 부모를 완전히 떠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 뜻이 아니고 말이죠. 그걸 온전히 내어드리는 걸 하나님 배우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결정하고 보냈어. 그런데 신기하게 거기서 그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말이죠. 엄마가 늘 보면 가끔 예배도 빠지는 쪽도 있고 잔소리도 됐던 아이인데 예배의 삶을 놓지 않는 거야. 야, 그리고 좋은 교회로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말이죠, 새로운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한 거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각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밑그림이 모아져서 여러분 다 보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산 결과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산 결과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성경의 주제가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한번 14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영곤 집사님도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이 자기 일에만 머무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모아지고 흘러가서 자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시골에 가면 냇물이 졸졸 흐르기도 하고 철철 흐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콱콱콱콱 흐르기도 하고 여러분 각자 인생이 지소리를 내고 사는 거야. 그런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여러분 결국은 큰 바다에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이나 전도서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지요. 인생 내일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 개인의 일만 아니고 결국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와 운영과 계획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딸이 자기 인생 찾아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자기 비전 이루려고 여러분 이 미국 떠난 거지요. 그 일 때문에 엄마가 훈련받아요. 여러분 엄마를 훈련시킨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딸은 여러분 자기 비전 찾아서 자기 공부하러 여러분 미국 간 거지. 딸이 자기 인생 찾아서 공부하기 위해서 떠났지만 그 일로 엄마가 훈련받습니다. 딸이 의도했습니까? 안 했지요. 전혀 의도하지 않고 떠났어요. 공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 개척하기 위해서. 그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 7절 8절은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 말이 맞지요. 여러분 전도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결론 하나가 뭐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맡긴 직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뭡니까? 나에게 맡긴 직분 열심히 내 자리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남 상관하지 말고 감나라 콩나라 팥나라 남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이 크든지 적든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도요 뭡니까? 아니 보일러가 아니 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에너지만 내고 아유 뿔따구나 나 그냥 빠질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집은 황폐해진 집 되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 자식은 자식 자리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에도 말이죠. 똑똑하다고 뭐하다고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냐 이거야. 작은 일.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9절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서목사님이 근 2주 동안을 이제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 우리 재직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참 세 사람이 들어가면서 중보기도 인도도 하고 나름대로 또 책임감을 가지고 말이죠. 더 긴장을 하면서 자기 자리 지키려고 말이죠. 그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럴 때 나를 위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만 왜 이렇게 해가지고 죽도록 보라야 돼. 여러분 이 자녀는요 자기가 학원비 써가면서 아버지가 보러 그게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믿습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자리를 여러분 떠나고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인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영향을 끼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설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 내 역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여러분의 역할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하세요.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5절은 뭡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거죠. 짐이 달라요. 분량이 다른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번역상의 어려움인데 뭐냐?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서로 짐을 져주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광대 땅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이 양쪽에 한쪽은 마용건 집사가 잡고 1층으로 옮깁니다. 이 또 한쪽은 김정호 집사님이,
또 이 한쪽은 그 김영석 집사님이, 또 한쪽은 우리 강아람이가. 그래서 영차 이 뭡니까? 이걸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용건 집사가 아유 나는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자기 짐 짓는 거를 놓고 그냥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 먹으러 갔어요. 자기 짐은 나는 배가 고프면 난 아무것도 못해 하고 이걸 놓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서로 빠지면 짐을 못 지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메커니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바닷가에 섬이 말이죠. 섬이 아니야, 섬이. 예? 섬이 외로이 홀로 떠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 짐을 져주는 건데 그게 뭐냐? 그게 내 짐을 지는 게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걸 아주 명심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일 충실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 일은 아빠 일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을 돕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계적으로 3대 악처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 여인들은요 착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현모양처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악처가 없어. 이 세계적으로 이 3대 악처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김은희 집사님 누군지 아세요? 3대 악처. 3대 악처가 누구냐 하면 요한 웨슬리, 이 목사님이니까 이 사모님이겠죠. 또 소크라테스, 욥, 이 사람이 이제 3대 악처라는 거야. 악처. 이 세 사람이. 그런데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18세기니까 지금처럼 뭐 통신수단이 있는 거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목회를 크게 했으니까 이 성도들이 뭐 편지도 써보내기도 하고, 근데 사전 검열 작업을 이 사모님이 한 거야. 그러면 뭐 이상하게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표현이지만 아주 뭐 삐딱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전에 검열을 해. 검열을 해가지고 이게 뭐만 좀 이상하고 이 목사님하고 좀 또 이 부부싸움을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러면 조용하게 이 개인적으로 이 묻고 또 이 따지면 되는 건데,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말이죠. 아무 데서나 성도나 있으나 없으나 막 뭐 개나리 뭐 해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시베리아 십장생 해가면서 네가 목사냐 네가 하면서 사람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면서 인생이 왜 저렇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요한 웨슬리가 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철학자 아니에요. 철학자인데 여러분 이 아내가 그렇게 악처라는 거야. 이게 보통 악처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인생은 벌거숭이 뭐 하면서 그 인생은 왜 그럴까?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여러분 이 철학가가 됐다는 거예요. 철학자가. 욥도 여지 없잖아요. 욥도 뭐냐,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는 못할 줄 망정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여러분 극단적인 예인데 이건 뭘 얘기합니까? 로마서 14장에 누구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홀로 머물러지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이 악하다고 평가되었던 여러분 이 여인들이 지 성질 부리고 꼬라지 부리고 성깔대로 지 멋대로 여러분 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사적으로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안 돼. 선한 도구로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힘들 때 보면 이 수첩에 아내 사진이 있대, 아내 사진. 그래서 힘들 때 보면 아내 사진을 착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야. 아, 내가 이 여자와 살았는데 못할 게 뭐 있겠나. 그런다는 거야. 또 이 어떤 남편은 말이죠. 아내 사진, 이 아내는 남편 사진을 늘 가지고 다닌다는 거야. 힘들 때마다 남편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뭔들 내가 못하리라, 뭐는 내가 못하리라.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조금만 참어라, 이거야, 조금만.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하고 예배하고 내 자리 지키면서 조금만 있으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정 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내목으로 주어진 일에 진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기 일을 충실하면 나를 돕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힘차게 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가 지으시다는 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메이드, 만들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었다, 이걸 무슨 만들었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조, 메이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죠. 그러나 히브리 개념은 이게 아니고 뭘 만들었다 지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예요. 단순히 무엇을 만든다는 것보다 큰 개념인데,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지었다는 말을 만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를 통해서 경영하신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지만 야곱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욕심 여러분 이 부리면서 여러분 약탈자야, 이름이 약탈자인데 아버지도 속여 먹지요. 여러분, 또 형도 여러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해 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개나리 보침을 싸고 엄마의 이 권면에 따라서 외삼촌 집에 잠깐 피해 있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데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스르광야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면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있어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도 아무리 거지라도 거린이라도 이 사람이 마을에 오면 최소한 여러분 노숙하게 만들면 마을의 수치가 되는 거야. 수치가. 여러분, 이 밥을 한 끼 안 먹여서 굶겨보내면 마을의 수치야. 그런데 이 스르광야는 뭡니까? 이 여러분 최초의 노숙자가 된 야곱이 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야곱 인생의 최초로 하나님을 개입하는 사건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최초로 개입한 사건인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경영하고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고달프지 않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경영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닉네임이 뭡니까? 여러분, 이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야곱은 속이는 자거든요. 그런데 더 센 놈을 붙이는 거야.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에게 8번이나 속아먹어. 여러분, 어떤 걸로 처음에 속습니까? 여러분, 이 라헬을 여러분 아내로 달라 7년 동안 봉사해라 그랬는데, 7년 동안 봉사했는데 딱 레아가
라헬이 온 게 아니라 레아를 싹 보내고 벌써 첫 번째 딱 속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를 딱 여러분 따지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정결해져 가는 걸 여러분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가 힘들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기치고 내가 이렇게 꼬라지 부릴 때 아, 힘들었겠구나. 자기가 정결해져 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또 만납니까? 여러분,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 성폭행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또 무슨 사건을 만납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창세기 35장에 뭐냐? 드라빔 가정 수호신 우상이죠. 우상을 탁 땅에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오면서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요, 그 내용, 내 속에 있는 이 거룩의 영성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뭐 맨날 여러분 보면 아, 이게 대접하면 대접하면 복 받아, 대접하면 여러분 축복 받아, 이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냐, 부지 중에 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나를 위해서 내 중심, 여러분 내 사고, 이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런데 이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무덤을 파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닌 걸 믿으시면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이 이삭, 아내를 누구를 삼습니까? 늙은 종이. 여러분, 늙은 종이 누구를 여러분 삼아요? 여러분 뭐냐,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우물가에서, 여러분 이 사막 우물가에서 내가 목말라서 물 달라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나귀까지도 물을 먹일 수 있는 아름다운 여인. 외모도 아름다운데 여러분 이게 뭐야? 여러분 이 아름다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영성,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막에서 아니 물 달라고 그러는데 낙타까지 물을 먹이려면 3시간 4시간씩 여러분 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의 종의 아내가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해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의 영성을 위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요,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가벳이요, 모세를 낳았을 때요, 이 아들이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유 이 아이가 참 달덩이거든요. 아유 이쁘네. 아유 우리 아이 이쁜 동이. 아유 너무나 이뻐, 달덩이 같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은 여러분 막혔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상황 논리로, 환경 논리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여러분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저는 저희는 그래요. 어떤 성도를 탁 봐서 또 기도하면 어떨 때는 와 그렇지, 짜증, 저도 연약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짜증도 날 수도 있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니까 세상 없어도 여러분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질 않아요. 세상 없어도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면 성도도 때로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것 같아요. 꼬라지 부리고 여러분 대적하고. 웃기지 마, 이 사탄아. 하나님 나라에 큰 기둥 될 거야.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이거예요. 계획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화하고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그분이 경영하시고 통치한다 이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보면 이 야곱에게도 여러분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를 단련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광석을 만나면은요 그거 쓸려면요 그냥 되질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어디요? 여러분 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아프지요?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픔 사건을 통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뜹니다. 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속에 있는 게 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정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떠 있는 게 악한 것은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은혜소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될 것이요 정결해지는 겁니다. 찔리는데 아파. 근데 순종을 선택하면 거룩해지면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면서 악한 것들은 떠나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어떤 교회는 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요? 뜨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방언을 해도 귀신방언 듣는다 그러고 여러분 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처리되지 않냐면요 가짜야 가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 될 때 하나님은 쓰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무리 겉만 하려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그릇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똥이 가득 있으면 이 속에 똥이 있으면 여러분 똥통이죠. 아무리 내가 여러분 질그릇 껐다 할지라도 거기에 보배가 있으면 여러분 보배 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배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공사 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사는 여러분 공사할 때 모양 납니까? 안 나죠. 공사할 때 보면 아유 저거 건물이 꼬라지 되겠나, 아 저거 인간 되겠나, 저거 아이고 저거 쓸림 박겠나.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조감도가 있어. 조감도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중공 테이프 끊는 날 조감도보다도 너무나 아름다운 어마어마하게 멋진 여러분 기둥이 우리 마용곤이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멋진 조감도가 그려져 있다니까. 우리 인생 각자에게 하나님의 멋진 조감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 인생 각자에게 여러분 조감도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 꼬라지 보고 좌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좌절은 교만한 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말이죠. 좌절하는 건 자기를 근거로 해서 교만한 거예요. 절대 좌절은 안 됩니다. 원수 마귀 귀신이 갖다가 주는 생각이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걸고 공사 중인데 어디다가 대고 좌절합니까? 어디다가 대고 여러분 누가 만든 작품인데 실망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 걸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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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들이 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존심 여러분 이 개가 여러분 먹지도 않는 자존심이나 부리고 말이죠. 자기가 힘써서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을 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말도 힘쓰는 겁니다. 호락호락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아주 힘쓰는 거예요. 눈에도 힘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선생님한테 딱 갔더니 노래하는데 노래도 힘 쓰고 말이죠. 설교도 힘만 쓰는 거예요. 아주 호락호락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야 힘 좀 빼. 그래서 이 창문 좀 봐. 가을이 왔잖아. 가을 보여? 꽃이 보여? 꽃 있는데 꽃 보여? 안 보여. 이 세상에
여러분 중독돼서 여러분 미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으시된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뭐를 믿는 거죠? 통치를 믿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때를 따라 서론의 그 때가 아닙니다. 때를 따르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어렵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수준 높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때를 따라는 뭐야? 따라오세요. 적절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에 항상 모든 일을 정확한 치수를 재가지고요 적정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적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이게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게 최선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드는 여러분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적절함을 못 믿는 태도가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히 드라이브를 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아유 하나님 쟤는 잘 나가는데 나는 왜 그래요? 아니 쟤는 응답받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적절이라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절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생긴 모습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이 아주 여러분들이 뭐 키가 크다 적다 뭐 여러분 나는 왜 아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 가질 불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부부가 만나는 것도요 다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어떤 부부는요 이 아내가 아주 퐁당퐁당 아주 보면 이 손도 크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남편은요 굉장히 꼼생원입니다. 이 둘 다 풍덩풍덩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집안이 뭐 남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이게 보면 다 이게 거의 이게 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저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또 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 목사님이 내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 있지. 좋다는 거야. 그건 뭐 알라고 하지 마세요. 저 궁금하면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찾아오세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덱 이해가. 여러분 이 요셉이요 이 보면 17살에 여러분 복잡한 가정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콩가루 집안이야. 배지밀 가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형이요 어떻게 형들이 아무리 밉다고 해가지고 노예로 그냥 팔아먹어. 형들이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가가지고 이 문화적인 충격도 엄청난데 거기서 참 인정받고 말이죠. 여러분 승승장구하는데 거기 보디발의 아내에게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이 음모 여러분 뭡니까 이 가지고 누명 뒤집어 써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채색 옷 입고요 여러분 자 이쁘다 해가지고 귀여움 받고 이 둥가둥가 하면서 말이죠 이쁘게 받고 귀여움 받고 이 사랑받고 이럴 때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때 형통한 자였다는 거야. 이걸 갖다가 히브리 말로 살라후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으로 돈 벌고 건강하고 이 복을 갖다가 형통은 셀라후인데 살라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요셉에게 그 고난을 적절하게 드라이브를 때가 돼서 적절하게 여러분 고난을 딱 준 겁니다. 노예로 안 팔렸으면 감옥에 안 갔으면 아니 감옥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술 맡은 간원장 이제 복직된다 복직됐습니다. 꿈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폐하에게 간원해서 너를 끄집어낼게 이랬으면 이거 요셉이 원하는 때란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사모하는 때 요셉이 나왔으면 요셉은 일개 노예로 지 한 목숨 여러분 부지하면서 여러분 밥 먹고 살다가 종쳤을 거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고통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적절한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이브 여기에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뭐냐
여러분 민족 살리지 못하고 우리 가문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 이루지 못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형들이요, 야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와가지고 양식을 구워 가는데 여러분 자기를 커밍아웃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기 동생이라는 걸 밝히죠. 그럴 때 형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아서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내 민족 살리고 우리의 가문 살리려고 하나님의 비전 이루려고 형님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혐의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사기당하면서 사기꾼 원망하더라고. 사기꾼 뭘 사기꾼을 원망합니까? 사기꾼을 여러분 무슨 사기꾼을 원하면 자기가 그 짓 하는 게 자기의 분분인데 자기가 미혹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 이게 사기당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 누구에게 원망하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판단 모르여라 그랬죠. 때로는요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요 여러분 섭섭한 여러분 시간이 오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때는 그러면은요 그 생각에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 이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은요 이걸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에 꽉 묶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여러분 나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자꾸 거룩의 영성으로.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리하고 이간질하기도 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오고 받고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 힘들어. 아 그런데요 야 한 10분 20분 말이죠 여러분 불불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거를 딱 치우니까요 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은요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을 여러분 쫓아내고 여러분 보일 게 보이는 겁니다. 아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섬길 사람이 이러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때로는 대접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식도 보고 공동체도 보고 이웃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세 친구가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45층의 객실이야. 아 선교여행지를 갔다가 와가지고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친 몸에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걸어가자. 걸어가는데 간증하는 거야. 이제 간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하고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 있죠. 20층까지 딱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야 네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나는 이러이러하게 해줘서 한 38층 9층까지 딱 올라갔습니다. 다음 친구가 너 이제 간증 좀 해. 얘기 못해 나. 얘기 못해 나. 얘기 못해. 아유 괜찮아. 그래도 얘기해. 기가 자동차에 두고 왔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스터 키는요 말씀이요. 말씀. 마스터 키는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 놓치면은요 도루묵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영원한 것을 좀 찾으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미쳐서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 이 어리석게 여러분 세상에 이 새가 뭔데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느냐 이거야. 여러분 없어질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느냐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함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있을 때는요, 여러분 몰라요. 후라이 해먹고 그럴 때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늘 날마다 거룩의 영성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권, 물권, 영권을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